작년에 미얀마 그 연화 공동체에 선교를 갔을 때에 저녁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늘 환한 곳에서 살다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니까 나이가 들어도 두려움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함이 저를 사로잡기도 했었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과 같이 빛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곳에는 소망과 꿈과 미래와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세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지구와 우주와 그리고 빛입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지요.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는 순간, 빛이 세상을 비추는 순간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달라지고 혼돈과 공허함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지구는 며칠 내로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어서 지구를 살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살기에 좋은 쾌적한 환경들 만들어주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살지 못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얼음 덩어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살리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받게 하려고 온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처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기지 못하고 환하게 빛을 비추어 밝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꼴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문명이 뒤떨어진 곳,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환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미래는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고 경제나 안보도 아닙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부둥켜 안고 그 빛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빛이 아닌 미혹된 어둠에 마치 빛처럼 느껴지는 비진리에 사로잡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고 있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빛으로 살기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이 달이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양은 빛입니다. 달은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내는 행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를 영적 발전소로서 은혜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발전소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발전소,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밝혀내는 그런 발전소, 그래서 그 발전소가 되어서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은혜를 세상에 공급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한동대에 있는 LIBC 선교팀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합숙훈련을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자고 먹고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이 끝나면 이 NIBC 청년들은 3개국 또는 4개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한 달간 또는 보름간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NIBC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적지 않는 우리 교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세는 평소보다 2배 정도, 이번에도 한 300만 원 넘게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밥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들이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후원도 좀 해줘야 합니다. 적지 않는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발전소인 베델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동대의 NIBC 아이들은 선교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또 이곳에서 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사랑받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회복됩니다. 한동대의 이 NIBC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선교사 자녀고 목사님 자녀입니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오면 달라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두바이 선교사의 자녀로 있는 한 자매로부터 두바이 초콜릿과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된 이 자매는 두바이에서 초콜릿을 하나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카드를 썼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 한동대를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훈련 할 때 많이 힘들어했고 상처도 많았고 삶의 두려움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 자매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선교를 이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중의학을 배워서 침술로서 전문인 선교를 하시던 이분은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 다른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로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서 같이 선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원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선교하는 이 자매의 마음은 힘의 겨움이 있었고, 늘 불안함과 언제 추방될 줄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동대를 다녔지만, 자유로운 곳에서 살았지만 뭔가 모르는 늘 억눌림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동대 NIBC 선교 훈련을 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건강하여지고,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셀 수도 없이 베델로 교회에서 선교 합숙 훈련을 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야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 덕분에 항상 말씀과 은혜로 무장되어 선교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섬김에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초콜릿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좀 달았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때때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합숙 장소를 제공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드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비치는 빛이구나, 은혜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키우는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 데에 수백만 원이 든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헌금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읍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교회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은혜를 붙잡고 더 많이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은혜의 발전소, 빛을 비추는 발전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생명을 비유합니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할 때는 너희는 생명이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세상을 살리고 그 생명이 세상을 고치고 그 생명이 세상을 키우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생명이 풍성하여서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공급해주는 복의 통로, 생명의 공급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밝히거나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해와 같고 예수님은 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지금의 지구처럼 우주에 해나 달이나 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비치고 그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의 육체에 가득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저 육체만 남게 되었지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적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이 선한 삶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질 때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삽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이유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체에, 우리 속에, 우리 능력으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하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비친 것처럼, 말씀이 비친 것처럼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여호와의 법은 빛이요 여호와의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서도 아무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는 절대로 예수를 못 닮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입고 살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술 취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음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투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시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서 모든 착함은 모든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순종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잘하고 전도도 말로는 잘하는데 삶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른다 하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꺾여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하죠. 빛을 비추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많이 했지요? 내가 선교도 많이 했지요? 그럼 됐지요? 라고 여러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랑하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느냐? 네가 전도는 열심히 했다마는 너의 그 못된 입술이 너의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자매들을 상처받게 했다. 내가 어찌 너를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일로 우리를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대바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전도 하신 분들 중에 몇 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주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착한 행실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가져야 한다. 빛으로 너희 안이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건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넘쳐나야지 이 빛이 비로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빛이 있어야지만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들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려고 오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고개를 들고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굴에 그 빛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려야만 했었지요. 어찌 그렇게 수만 명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2번이나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마다 텐트를 하나 장만해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 안에 열려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땅에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그는 영 안이 열려서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이 세상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마귀가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로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 온몸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아니한가 보라. 네가 예수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서
너도 세상을 비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더 넘쳐나는 은혜로 채우십시오. 나와 친밀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영알이 열려서 세상을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 절대적인 요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 절대적인 요인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너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도만 해도 그냥 하나님 나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섬길 것을 돈밖에 없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섬겨요? 자기가 돈에 얼마나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또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빛을 받고 그 빛이 내 삶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사랑하고 살며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되고 전도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위로받고 나 하나 기뻐함을 가지고 나 하나 하고 싶은 삶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작은 축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제자로서 살아야 돼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로서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선교사 한 사람씩 파송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계에서도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의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선교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장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전부 다 필요한 유틸리티가 다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당 짓고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못해요. 점심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겨울에 그냥 보일러 끄고 추운데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살고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명령이 뭡니까? 가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을 비추려면 주님 뜻대로 선교하고, 빛을 비추려면 내 먹는 거 덜 먹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립니까? 빛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 아래 두기 때문이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니라 하고 했습니다. 비추려면 등경 위에 등불을 둬야 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살 같은 거 한 대, 두 대 대는 하나의 어떤 도량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옛날에는 항아리로 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비칩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 어려운 것 같아. 내 형편도 제대로 안 좋은데 뭘 남을 도와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 항아리에 집어넣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가 누가 보면 부끄러워서 뒤에 숨기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왕따가 될까봐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모든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더 어둠이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 내 빛이 꺼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저 헐뜯고 어쩌가든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고, 교회 오면 주부에 오따보따 찾고 앉아 있으면 무슨 그것이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많이 혼내고 괴롭힐 겁니다. 내 마음에 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10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는 그 10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기로 오셔서 내 발을 씻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은 부목사 교역자들을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이 좋은 목사가 되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가 힘들어 죽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냥 회사에 CEO 하면서 군림하고 그냥 돈으로 협박하고 나가!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허물을 덮어주고 못하는 게 있어도 달래서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을 잃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겨도 사람을 전부 다 일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발 교회 새신자들 오거든 데리고 가서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영적으로 이 병이 들었으면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좀 치료받고 그분들이 와서 좀 사랑받고 그분들이 좀 와서 회복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 밥 하는데 목숨 좀 걸지 마세요. 교회 봉사 안 해도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나는 큰 교회 안 바랍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안 바랍니다. 그거 바랬으면 개척 안 했어요. 내가 바라는 교회는 그저 주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주님 계명대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발도 제대로 씻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한번 못 해주면서 먼 세상을 밝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기존교회 하려고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개척했습니다. 예수님 딱 하나 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딱 하나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조로 삼는 선교해라.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 팔아서 사랑하고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다 사라져버려도 사랑하고 선교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빛을 비추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